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서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서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구약성경 8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함께요. 그 새끼는 강하여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새벽 예배에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자분에게 영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수고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의 빛이 비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9절 이하에서는 야생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의 먹이 사냥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사람이거나 또한 자신의 육축이라면 아마 더더욱더 그것을 반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신과 직접 연관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이 사자가, 육식동물인 이 사자가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자로 그 사냥을 성공해 가지고 사자들의 새끼들이 잘 자라게 하는지 우리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맹수류가 멸종 위기로 보호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욥기 시대, 이 고대 시대에 왜 사자를 그렇게 사냥하게 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흉폭하다고 하는 이 사자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살도록 또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왜 보존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말 힘이 센 정말 동물의 왕인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이 사자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연약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하고 악하게 생각되는 이 맹수류들, 육식 동물들까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흉폭하고 사회의 악이라 생각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게 되는 이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이 강한 의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 욥을 책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린 모두 다 편견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나의 유익에 대해서는 참으로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자가 어린 사슴을 잡을 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육식의 동물이었던 정말 이 사자가 정말 날카로운 그 발톱으로 어린 사슴, 그 사슴을 쫓아가 사냥해서 그것을 성공했을 때 참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악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자가 그렇게 사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태계가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육식 동물이 없이 초식 동물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아닌 오히려 이 세상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옆에 이방 민족을 두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식, 나의 유익, 나의 편의, 나의 형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고 무익하고 정말 전혀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의문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보존의 섭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까마귀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인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까마귀는 사체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까마귀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새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보았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고 흉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까마귀조차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의 사냥을 도우사 새끼를 길러내는 것만 본다 할지라도 강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약자를 버리시고 약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1절의 말씀을 보면 약하고 혐오를 주고 부정하고 또한 흉조라고 보았던 이 까마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어버린 바 되고 심지어는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내어놓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조차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노아의 홍수 때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까마귀 같은 그 존재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조차도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 산 염소는 암벽에 사는 야생 염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이 황무지에서 이 산염소는 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염소는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산염소의 분만의 시기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산염소가 멸종하거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 산염소는 명백하게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 몰랐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밝혀지고 또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살고 죽으심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까지 우리들에게 이양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온 우주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관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양육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39장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짐승은 인간과 달리 새끼를 그렇게 오래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명의 성인이 크기까지 약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크지만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 새끼를 오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는 그 어미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새끼를 거칠게 양육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어미가 강한 생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진리와 같이 우리들에게 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거칠게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때로는 이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거칠게 연단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거칠게 연단하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약해졌습니까? 망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아주 사라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연단되어져서 이 욥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순금처럼 정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연단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키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때로는 거칠은 그 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지되고 보존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히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인생과 내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더욱더 성장하고 연단되어져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근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교회 예배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은희 선교사님의 상피내암 치료와 김현진 선교사님의 부동산 비자와 눈 망박박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